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 속죄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구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예배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짐승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각을 떠서 불살라서 바치는 번제, 소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화면 음성을 해제하세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또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예배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속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속죄제가 5대 제사 중에서 제사의 의미가 가장 이렇게 집중된 그런 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속죄를 받는 거잖아요. 속죄,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인 속죄제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 죄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제사. 죄로 인해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오늘 여기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목표 거룩함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짓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바쳐지는 제사가 이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인간 속에서 그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단수적인 개념이라면 복수적인 개념은 죄성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복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단수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복수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그죠.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가 물론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참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해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바로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이 아닌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릇 범하여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만약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부러 죄를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일부러 짓는 죄는 끊어질 것이다.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고의성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저지르고 사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뭐 죄인의 괴수가 될 만큼 또 죄인의 어떤 대표자가 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인간의 본성으로서 볼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더 깊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민감하니까 더 철저하게, 좀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감싸 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결국 죄성을 인정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면 남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죠. 남의 죄를 그건 용납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죄물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의 제물과 또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등급이 네 종류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 그러니까 그 가정의 책임자, 족장이 범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이 범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재물과 그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른 재물의 차이는 그 재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무슨 차이였어요? 재물을 달리 둘 때, 번제물을 올릴 때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거 무슨 차이였어요? 형편의 차이. 네, 형편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선택을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 등으로. 그런데 이 속죄제에 있어서는 번제는 그랬을지라도 속죄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드리고 싶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제사장과 전체 회중, 그들은 그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죠. 또 전체 회중, 모든 사람들을 대행에 숫송아지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족장,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뭐 자기 뭐 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염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의 밀가루 이런 거를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 숫송아지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가장 큰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뭐 오늘로 얘기한다면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죠. 죄를 이제 그 속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그 사람이 깨끗해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속죄의 제사가 또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 그 위상에 따라서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때, 쓰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사장과 전체 회중의 재물이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4장 3절에 나오는 것인데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전체 회중에게 참으로 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신중한 것 같아요. 오늘 지도력이 지도자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취하느냐,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정치 지도자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는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숫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재물의 크기에 차등을 또 두었죠. 아까 표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산비둘기, 뭐 집비둘기 새끼 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뭐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재물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일수록 그 책임이 중하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장,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의 제사장과 지도자? 목사, 장로만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제사장, 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날의 제사장과 지도자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그 불신자들이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교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들이 보는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로 인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신앙에 방해받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회중을 위한 속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의 장로, 지도자들이 안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전가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에다가 어떻게 했죠? 네,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죄에 대한 전가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재물이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시킨 그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전가시킬 때마다 자기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죄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육신적인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야만 결국 거기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그는 유대교에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전통들과 그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역할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든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본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되는 거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참 이제 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공부해 가면서 정말 예배의 어떤 참된 정신들을 다시 한번 일깨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사장을 위한 족장을 위한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서는 정말 예수의 피로 그 죄에 대한 대속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대속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참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참으로 죄성이 우리를 참으로 파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며 또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참으로 그 악한 모습들이 참으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